지금 저희가 말씀을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은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찬송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었던 종교 개혁가였던 루터와 칼빈 모두 이 시편 자체에다가 음을 붙여서 회중 찬양으로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따르는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받았는데요. 시편 찬송에 관하여라고 붙은 항목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 예배와 가정에서 함께 시편을 부르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을 부를 때는 이해함으로 그리고 마음의 은혜로 주께 노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말씀 묵상을 하는 지금 그 부분이 시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만 시편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시편을 저희 곁에 두고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거나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시편을 펴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편 묵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시편을 곁에 두시고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구조는 저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거에서 좀 익숙한 시편이기는 하죠. 오늘 표제가 여기에 뭐라고 붙어 있는지 혹시 표제가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 있나요?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9절을 보면 뭔가 똑같다는 1절 읽고 9절 읽었을 때 느끼셔야 돼요. 이거 1절 읽었는데 9절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돼요. 1절 9절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고급 용어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너무 어려운 거 안 좋아하니까 우리 뭐라고 기억하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냥 샌드위치로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입맛이 아주 다양해져서 그 서브웨이 같은 데 가도 저는 좀 안 간지 한참 된 것 같은데 뭐 이게 빵부터 고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죠? 막 빵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 이게 다 다르게 고르잖아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 샌드위치에 이름을 붙일 때는 어디에 의존을 해서 이름을 붙이나요? 빵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속 재료인가요? 가장 가운데 있는 속 재료로 이제 이름을 저희가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샌드위치 구조를 볼 때도 중요한 거는 빵보다는 사실 속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빵 부분부터 그 안에 야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 부분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9절 같으니까 저희가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이라 함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권위, 성품,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개만 한번 여러분들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이건 주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라파 삼마 이렇게 한 책을 이 정도로 쓸 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했었던 이 문장에서 아름다운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아띠르라는 형용사인데요. 사실 아름답다라는 의미보다는 장엄한, 위엄 있는, 고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장엄하고 고귀한 영광에 압도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의 눈에 보이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여러분, 뉴스만 잠깐 펼쳐봐도 아주 삭막하고 추악하고 이 꼴보기 싫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걸어갈 때는 이런 일절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절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반강제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올려드렸나요?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입술만 움직이고 있을 때가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런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 1절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언제일까요? 저는 가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잘 듣고 막 되게 반응해주고, 잘 아시잖아요. 막 반응해주고 막 이 호응해주고 좀 그러지 않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때 A가 C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앞으로 뭐 이런 전망이 좋다더라. 뭐 어디에 KTX가 지나가고 뭐 이런 주식이 좋다더라. 또 이런 음식들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근데 이 사람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약간 나 이런 고급 정보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이 열심으로 전달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이냐면 그건 내 손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고급 정보가 이미 아니다라는 것인 거고요. 이게 고급 정보도 아닌데 이렇게 되게 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 모임 같은 데나 그런 기독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들어도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역이 효과적이라더라. 요즘에 이런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 부흥해서 예배당을 지었다더라. 이런 정보를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정보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여서 여러분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그 감동을 전한 적은 혹시 이제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여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정말 이러한 것에 감격을 받고 이러한 것에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서로 이러한 축복들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보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눈이 반짝반짝거려 하기를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내가 직면한 현실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골라내어서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당장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을 걷어내고. 문장이 너무 길었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직면한 현실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골라내서요, 그것을 내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당장 바꿔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을 걷어내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은혜에 늘 마음을 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찬양 드릴 때 반강제적으로 드리는 고백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저희 새뜻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빵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샌드위치의 야채 같은 부분인데요, 야채 같은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냐면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이 있고요,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야채 같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절, 3절 그리고 6절, 8절 요 부분이 야채 같은 부분입니다. 야채 같은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빵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 야채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다스림,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 햄 부분이 되는 중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하나님이 다스린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채 부분을 보면 2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절을 읽으면 저희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게 무슨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문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2절의 상황을 이렇게 구성해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대적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갈 때, 마주하러 갈 때 가장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존재가 누굴까요? 만약에 제 대적이 있다면 제 대적을 제가 만나러 갑니다. 이 난폭한 대적인데요, 제가 대적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이들만은 데려가지 않겠다.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렇죠. 제 자녀들이겠죠. 제 자녀들은 데려가지 않겠죠. 왜 데려가지 않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 대적을 만나러 갈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데려갈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명단을 적어놨어요. 우리 예한이도 갈 거야. 제가 희원이, 은유, 하범이, 온예, 뭐 은비
세봄이 제가 대적을 만나러 가는데 이들을 데려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큰일 난 것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이 데려갔었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만나는 대적을 비방하고요. 그리고 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 힘이 그 대적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다 데려가서 아이들이 대적을 비방하고요. 아이들이 저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이 잠잠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절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찬양을 세우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동식물은 사실 누구의 다스림과 누구의 결정에 살아가고 있죠? 인간입니다. 여러분 뭐 세계적으로 뭐 이런 동물은 잡아 먹어도 된다. 이런 동물은 이제 잡으면 안 된다. 이거 동식물에 관한 것. 동식물 스스로가 정할 수 없고 누가 정하는 것이죠? 다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빵과 야채 부분에서 다뤘던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 그리고 다스림, 이것은 점점 이제 어디로 모아지고 있냐면 햄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햄 부분에 누가 있냐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햄 부분인 4절 5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지금 다시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위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다스림이 이 다윗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의 입술에서 이 햄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 고백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런 높으신 하나님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과 그 위엄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요점이 뭐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을 위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시편을 보고 있기에 우리는 더 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린 더 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풍성해지고 깊어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이 정말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나,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게 언제 감동이 올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빚어서, 그렇죠? 흙으로 빚어서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고요. 여자는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은 수없는 글과 논문들이 쓰여질 정도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통 대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성, 도덕성, 영성, 관계성, 통치 사명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유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 시장이 정말 커졌습니다. 제가 통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반려묘죠.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이 강아지 키우신 분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제가 강아지 몰랐네요. 한 번도 못 봐서 네, 네, 고양이가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24년 통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에 2,200만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600만 가구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혹시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450만 가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심에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계가 맞는지.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 하루 종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진상 인간들이랑 지내다가 치이다가 딱 집으로 딱 돌아가면 반려동물은 내 능력, 내 외모, 내 성과는 알 수도 없고요.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나를 집사님 구름이는 안 반겨주나요? 반겨주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떠함과 전혀 내 존재만으로 반겨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느끼는 기쁨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감정이든 소통이든 접촉이든 나와 공유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대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을 집에 가져가셔서 반려가구로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현관 앞에도 두고 여러분들 이름을 대상이라고 짓고요. 여러분들 퇴근할 때마다 엄마 대상아, 내가 집에 나가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시간까지 나를 현관 앞에서 기다려주다니 너무 고마워. 여러분, 기쁨이 느껴지실까요? 여러분, 여기 얘가 아마 녹보수, 아니 보는 기쁨은 있긴 해요. 잘하는 기쁨도 있고요. 근데 한번 가져가셔서 반려식물 제가 기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잘 기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면 즐겁지만 여러분, 얘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이 녹보수한테 가서 어머 이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초록빛으로 날 반겨주다니 여러분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상호 간의 사랑과 상호 간의 관계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왜 고양이는, 강아지는 그런 게 되고요? 왜 강대상과 식물은 잘 안 될까요?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공유할 감정도 소통도 접촉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에는 우리의 존재 차이가 너무 큽니다. 나 혼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면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아마 현타가 올 것 같아요. 너무 공허하고 허탈감과 이 자괴감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자리로 다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죄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이것을 그대로 두셨나요? 이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렸으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카드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 풍성해서 한 동사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방문하다, 돌보다, 기억하다, 점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요,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조가 바뀌었죠.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 왕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윗 왕이 언제든지 마음 먹고 제거하려면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은요, 요나단 집안에 요나단과 약속했었던 자신의 인자를 이 사울의 집에서 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을 찾았고요, 무비보셋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밭을 그에게 돌려주었고
평생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못 먹게 된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때 무이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했었던 것은 그 당시 왕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보신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여러분, 사랑하는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매일의 삶에서 늘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늘 죄로 인해 넘어지는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뜻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1절과 이런 4절의 고백들이 우리 일상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새뜻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